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5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충만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가감없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게 하시며 듣는 모든들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어마어마한 증식과 열매가 가득한 살아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이 어린이 이 가정의 달인데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또 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형들이 화해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요셉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 본문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맞춰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가 이럴 때 막 저는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의 여정을 이 삶의 여정하고 같이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22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자신의 불행, 자신의 고난, 자신의 복수심 가운데 개입하셨던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잘 됐고 당신들을 만나게 됐다 라고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해석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고 지금이 새롭게 해석되고 미래가 또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해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다 의미가 생겨요. 가난했던 것도, 미워했던 것도, 내가 배신을 당했던 것도, 그렇게 고생했던 것도, 만났던 것도, 헤어졌던 것도, 상실했던 것도, 그리고 얻었던 것도 새록새록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엔 굉장히 무한한 우리의 삶의 과거, 지난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됐던 아주 절묘한 기가 막힌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은 용서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기 싫었겠죠. 요셉도 사람인데요. 요셉이 성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미운 마음이 중간에 들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내가 괜히 용서해줬나? 내가 괜히 봐줬나? 이런 마음이 또 들겠죠. 다 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죄가 올라올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 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화해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들을 그 기근의 땅에서 다 이주시키는, 이것이 한 가족이 이주하면서 민족이 이동하면서 민족이 세워지는 거대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저 음지에서, 감옥에서, 또 노예의 삶에서 그렇게 고난을 계속했을 때는 몰랐는데 요셉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총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승승장구 막 올라가요. 이 복이 릴레이로 시작돼요. 거의 왕과 같은 이 애굽의 정권자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칭찬받는 애굽을 살리는 리더가 돼요. 거기다가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살해했을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곧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이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이 막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릴레이로 주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 부어져요. 저는 5월 달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 있죠.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오늘 5월 1일 새로운 5월 달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은 이전 일이 아니에요. 새 사건은 이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은 전에 했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베풀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으로 열어가세요. 근데 여기서 더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란 말이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반드시 할 거야. 반드시 사막에, 너의 고난의 광야 같은 그 황폐한 삶에 내가 길을 내고 물을 내어 줄 거야.
너의 삶은 변화될 거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세요.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 열매로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요셉의 가정에 하는데 요셉이 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 그 말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나를 애굽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있고 형들이 있고 아버지 야곱이 있으면 요셉이 직접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고 내가 요셉의 총리가 됐고 일로 빨리 와야 된다는 소식을 전달해 주세요. 이 형들은 전달자죠. 요셉의 이 상황과 자기들이 겪었던 이 일들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형들이 가서 이제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살았고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습니다. 전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지만 이 야곱의 형들은 거짓말의 도사들이에요. 일단 요셉의 죽은 것도 22년간 은폐했잖아요. 전에도 요셉이 말해 니네가 수시로 나를 속였다.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하고 요셉만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서 말하면 다 의심이 되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은 이미 죽었거든요. 22년 전에. 그리고 이미 닫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꺼내기도 싫고 그 사건은 재생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 없죠.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리고 22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로 확신하는 거죠. 일단 야곱의 선의에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요셉은 죽었다. 그는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접고 사는 그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그건 당연히 안 믿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근데 그 요셉이 살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건 더 못 믿죠. 얘가 뭔데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가냐 이거예요. 날고기는 이 실력자들이 날고기여도 거기 안 되는 그 자리인데 요셉이 뭐 어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어떻게 가냐.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말은 사실이고 요셉의 말은 복음이고 정말 사실은 야곱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살았고 요셉이 총리가 됐고 요셉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빨리 오십시오. 이 말을 사실은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22년 전에 그 강한 상처, 요셉은 죽었다. 내 인생에서 끝났다. 다시는 그 아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강한 부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얘기, 지금 그렇게 듣고 싶은 좋은 얘기를 해도 야곱은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과거에 어떤 아주 충격적인 그리고 끔찍한 어떤 사건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일단 이게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 위에 어떤 새로운 걸 얹어도 이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일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오늘 지금 새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이 요셉의 자기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야곱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 에스겔서 47장에 저희가 이런 본문을 봤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로 11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기디에서부터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에스겔 49장은 에스겔의 핵심에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성전 동편에서 거대한 생명샘이 터져 나와요. 아주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사해 바다 그리고 죽은 사막에 이게 삽시간에 쓰나미처럼 퍼져나가요. 근데 이 물은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이에요. 닿는 그 강둑마다 생명이 야자수가 나무가 고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물. 이 물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분이 강물인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가 살아나요. 짠물이 단물이 돼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물이 짠 바닷물에 들어가서 썩은 사해 바닷물을 바꾸는 강력한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물은 정말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쏟아져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닿는 것마다 다 풍성하고 생명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근데 다 살아나는데 딱 두 가지만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걸 왜 안 살아나느냐? 짐벌은 진흙이에요. 갯벌은 습지예요. 이미 물이 있는 장소예요. 근데 부족하게 있는 거죠. 사용하지 못할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받았어요. 믿음이 뭔지는 알아요. 사역은 할 줄 알아요. 옛날 은혜, 옛날 교회, 옛날 믿음, 옛날 신앙, 옛날 생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생수의 강을 흘러서 막 쏟아붓잖아요. 다 살아나요. 뭐만 안 살아나요?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되냐? 소금 땅이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돼요. 옛 신앙으로 살면 이렇게 돼요. 오늘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 주시는 생수의 은혜, 오늘 주시는 기도의 은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새 시대, 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있지만 맴도는 분의 특징은 신앙이 똑같아요.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 신앙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 사역에 거의 뭐 전문가처럼 생각해요. 전혀. 교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1년 프로그램 쭉쭉 나오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상상도 못하게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서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냐 이거죠. 나같이 더러운 일을 하고 이렇게 이중인격자고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죄인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말 한마디로 내가 구원을 받았냐고 그 은혜가 있다고 믿냐. 그래서 못 믿어요. 못 믿고 죄인으로 계속 살아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재작년에 한번 소개했던 예화입니다. 괌에 가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분의 그런 살던 자리가 있어요. 요코이 쇼이치는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이었는데 이제 괌이 이제 미군에 점령되면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다가 이 은둔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토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토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일단 그 집이 일어나지도 못해요. 1m예요. 이 높이가. 이 옆은 겨우 누울 수 있는 3m짜리 공간. 그래서 몇 년을 살았냐면은 28년을 살았습니다. 불쌍하죠. 나중에 잡혔어요. 74년에 잡혔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난 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았죠. 근데 인터뷰해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더 충격인 거예요. 그 소식을 몰랐냐? 알았대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 알았대요. 그럼 거기 왜 있었냐? 알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헛소문을 내서 내가 그래서 못 나가서 여기 28년간 살았다. 그분의 삶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자유롭고 다 풍성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좋은 28년의 삶을 그 토굴에서 매일 쥐나 뭐 벌레를 먹으면서 죽을까 봐 매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그분만 손해예요. 오늘의 은혜를 오늘 받으십시오. 오늘 요셉의 그 말을 믿어야 야곱은 복을 받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전혀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지체치 말고 빨리 내려오세요. 왜냐? 복의 자리니까. 거긴 양식이 없어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여기 있으면 살아요. 하루라도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은요 많이 받을수록 좋죠. 빨리 받을수록 좋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근은요 빨리 떠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안 질수록 좋은 거예요. 죄를 질 필요가 없는데 왜 죄를 집니까? 죄를 안 지면 되죠. 안 질 수 있는데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거기는 양식이 없고 여기는 양식이 넘쳐나니까 빨리 오소서. 야곱의 말이 더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잘하는 시편이 생각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요셉에게 양식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요셉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양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말을 한 번 더 전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야곱에서 누리는 영화와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때까지는 요셉의 관점에서 봤어요. 요셉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용서했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빨리 아버지를 데려와서 이렇게 해라고 막 속수아빠처럼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말할 틈을 안 주고 막 싸대는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요 공황 상태였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게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은 꿈에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믿기지 않는 데는 현실에 벌어져도 믿겨지지 않죠. 꿈인지 생신지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꿈 같아요. 막 꼬집어 보죠. 이게 정말 맞느냐. 또는 형들의 감정이 두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굉장히 좋은 기쁜 기대감입니다. 두려움은 왜 두려웠을까요? 네, 요셉이 정말 우리를 용서했나? 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복수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요셉은 순한 마음이에요. 요셉의 의도는 선해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용서했고 지금 마음껏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요셉이 아니에요. 문제는 형들입니다. 형들은 왜 요셉의 그 순수한 용서하는 마음껏 주고 싶은 그 의도를 왜 경계할까요? 자기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그 사람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면 그 사람도 사기치니까 내가 그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수하게 와도 준다 그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손해봐요. 줄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겠고요. 또 하나 마음은 기대감이겠죠. 만약에 요셉의 말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가 우리를 용서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왔다면,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곳에 산다면 형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최고죠, 최고. 일단 양식이 많고 권력의 중심부에 있고 집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고센 땅이요, 목축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막 번성하는데 좋은 거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요셉 때문에 이게 다 공짜로, 무료로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으니까 요셉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대화도 잘하셔야 돼요. 전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전하십시오.
꼭 맞습니다.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꼭 데려오셔야 돼요. 말한 다음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안 되려면 안 되거든요. 믿음은 확인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사랑도 확인하잖아요. 연애하는 연인들 보세요. 매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일 사랑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매일 물어봐요. 그냥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왜 확인받고 싶어져?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이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기하고 베냐민을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이 복수심 때문에 어려워요. 저는 용서해주면 또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죠. 용서를 받는 쪽은 너무 미안해서 못 받아요. 한 짓이 있거든.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용서를 못 받으면 이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 문제도 사실은 어렵고 용서를 받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계속 두드리죠. 내가 용서한 거다. 꼭 데려와라. 아무 일이 없을 거다. 그랬더니 드디어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는 다 눈물을 감추고 살죠. 울 때를 못 찾아서 못 우는 것 같아요. 경계가 풀려야 울죠. 긴장이 풀려.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걸 알아야 울죠. 그렇죠? 저는 이 성전이 여러분의 눈물의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회 때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는 거죠. 바로 이때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이에요. 좀 재밌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네, 오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으로 꼭 잡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요셉의 가족들이 만났는데 바로가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좋은데 바로는 왜 좋을까요? 남인데. 나라도 다르고. 전혀 남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왜 좋습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바로는 요셉이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요셉 때문에 바로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요. 왜냐? 요셉이 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는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속 군주이지만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건강한 관계예요. 교회가 좋으면 세상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세상에 많은 공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기쁨으로 달려와서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사회는 싫어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뭔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그들이 달려와서 축하한다, 기쁘다, 내가 더 기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이 기쁠 때 좋아해야 돼요. 그게 내가 믿음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좋아해 주는 거에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보너스가 있는지 아세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의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세상이 교회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갖다 쓰라고. 왜? 좋은 일을 하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안 믿는 분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맡길만 하거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한 2년째 교육관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안 믿는 분이 헌금하게 해달라고. 여기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센터 좀 지어달라고 헌금하는 분이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교회에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수레 다 빌려주고 애굽에 있는 좋은 거 다 대줄 테니까 갔다 와. 그리고 니네 이거 가지고 다 살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야곱입니다. 마지막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겨우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얘기했죠. 처음에는 아들들이 얘기를 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당연히 안 믿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뭘 보고 믿어요? 수레를 보고, 증거를 보고 그 요셉이 알아서 다 보낸 거예요. 그제야 확신을 하고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정말 살았구나.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조카도다 내가 아들 요셉의 집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카도다 말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끝내 해내셨군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내가 듣다니.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아들을 만나겠습니다. 조카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간증이 이번 한 주간 5월달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부인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랜 만남, 절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만남, 그러나 그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지웠던 만남,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럼도 야곱이 소식을 들으며 이제 드디어 아들 요셉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이런 만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세상에도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도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과의 좋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달입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막힌 자리마다, 닫힌 자리마다, 광야마다, 사막마다 반드시 강인하며 반드시 길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